네. 옆을 앞을 한번 보세요. 맨날 보는 사람인데도 오늘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로 보세요. 이야,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 허황됩니까? 왜 우리가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그것은 사도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직자들을,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생각이 뭔가를 잡고 있으면, 거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칫 잘못하면 길가밭도 될 수 있고 돌짝밭도 될 수 있고 가시떨기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딱 잡혀 있으면은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그러나 옥토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전부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99.9%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를 보좌화시키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을 하면서 중직자들이 그 낸 회비 있죠. 이걸 기도로 모은 것이 미래교회, 작은 교회에 많은 목회자 도움이 되고 거기에 중요한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아닌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중직자 대학원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회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 자,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 여러분 지금은 몰몬교 있죠. 이 중직자들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14조를 쓰라고,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내놨어요. 중직자들이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중직자들이 그들을 못 넘어서고 있다. 저 미국과 유럽의 중직자들이 3단체, 그걸 중직자들을 못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과 달라서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붙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중직자들, 그들이 같이 세계 237 5천 종족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그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선택한 길이 아니요. 초대교회 중직자. 누가 선택했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선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너희들 힘은 안 된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 열악한 상태에서 승리를 했는데 우리는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중직자가 3시대가 나왔어요. 그걸 모르면 못 보면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직자들이 3가지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시대가 뭐냐 말이요. 그게 바로 사도들을 살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사도가 중직자들을 살려야 되지 중직자가 사도를 살립니까? 충분히 우리는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있어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제1시대의 초대교회는 쓰임받은 사도가 2명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우리가 보는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배운 게 많이 없는 사람이요. 즉 베드로는 성격도 차분하지 않고 급하고,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게도니아 저 로마 살릴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 마찬가지라. 바울 역시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사단의 가시, 늘 힘이 없고 그랬어요. 사실은 어려웠어요. 사단의 가시. 그런데 그 바울을 중직자들이 도와서 로마까지 복음하도록. 아니 어떻게 살리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무엇을 해서 교회와 목사들을 살리느냐?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이게 과제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 역사, 그리스도로 담나는 사람, 3가지가 된 사람. 그 비밀이 뭐냐? 그 언약 잡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이고, 목회자가 우리를 살리고 먹여야 되지, 목자가 양을 치고 먹여야 되지. 맞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뭐 해야 되죠? 새끼를 낳고 저를 많이 짜가지고 목회자를, 그렇죠, 목자를 먹여 살려야 돼. 그 원리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바울 왕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중직자들의 모델입니다. 아니 그들이 커서 중직자의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울왕 아무리 잘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다윗이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오늘 찬양한 저 렘넌트들이 이게 머릿속에 싹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시대의 록펠러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24, 25 영원히 응답받을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지금. 일단 소론에서 응답을 받은 직분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적으로 제가 증명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99.9%가 거부해야 될 내용이 나와서요. 그게 뭐죠? 이드로 장로요. 왜냐? 이 사람이 모세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해서 생을 걸고 도왔어요. 이드로가.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분명히 사의를 안 삼을 겁니다. 이유, 그 막강한 나라 애굽이 찾는 살인자요. 애굽 사람을 죽인 범죄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사의 삼는다는 것은 자기 집안을 다 망칠 수밖에 없는 행위잖아요. 오만 계산을 우리 같으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드로가 사의를 삼았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뒤를 밉니다. 언제까지요?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끝까지. 그거 보세요. 오바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누구냐?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엘리야 제자라. 분명히 왕이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왕의 신하가 그 어명을 어기고 선지자 100명을 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린단 말이에요.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느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여러분 이해를 하고 또 생각해도 여러분 맞다고 따라가지만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 중직자들이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본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걸 봐야 돼요. 뭐 직장생활 2, 300만 그게가 뭔 세계보험 하겠어요? 안 그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 돼 있는데 돈 200만 원 준다고 집에 왔는데 공무원 이카는데 왔네 이카려고 공짜도 끄집어내지 마 이러더라고. 월급이 너무 적다고. 실제로 사실적으로 맞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거기도 급급해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세계보험 할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는 여러분이 복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했잖아요. 겨우 밥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입 크게 벌리라면서요. 그렇죠? 그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을 봐야 입을 벌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단체가 우리 다락방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줄기차게 여기까지 와서요. 이 전도 때문에 500명의 목사 면직당하고 목 날라가서요. 앞으로 세계에 복음화해야 할 뭔가를 우리는 보고 목 날라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쩌면 그렇게도 초대교회의 큰 메시지 그대로 하는 걸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맞아요? 세계 렘넌트들이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안 그래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안 벌어집니까 지금? 자, 우리 생애에 이 목회자들이 함께 목이 다 날아갔어요. 왜냐?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그걸 우리가 본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년부터 하나씩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인가 골라냈는지 몰라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응답 조금 받고 막 떨어져 나간 사람 그게 가짜요. 안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사도를 살려냈다니까요. 그래서 서론 여기에 아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그거 가지고 무조건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기본인데 그러면 그거는 겨우 밥을 먹는 형편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열심히 최선을 다 하다가 보세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 있죠. 뮤지컬. 이 사람들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할 때마다 공연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있죠. 공황증 약을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성공한 겁니까? 결국은 그건 실패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딴 걸 잡아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요래야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세계복음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더를 보세요.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어차피 죽기 때문에 그렇죠. 좋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갈 것이다. 말이 통하면 살 것이고 말이 안 통하면 나는 죽는다. 그런데 보세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이런 언약 잡은 중직자 한 명이 딱 나오니까 시대를 살린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안 건져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간다. 그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왕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내 말 듣고 절 좀 해라.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보세요. 언약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중상 모략으로 인해 가지고 사형을 받게 됐어요. 그것을 알고도 숨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입힌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게 렘넌트요. 초대교회에 많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핑계는 없애라. 초대교회는 완전히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사도를 살리는데 세월을 걸었다니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자, 바울을 도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바울을 도우면서 죽기로 각오했다니까요. 누구냐? 브리스길라 부부.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로마까지 복음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야손, 그렇죠? 다비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어요. 본론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될 것인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시키면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나를 보좌화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가지고 나를 못 살리면은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목사들에게는 왕되는 축복을 안 줬어요. 중직자에게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회자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 이야기는 11조 먹고 그냥 살았어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메신저가 목회자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보좌화에 시작하는데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 번만 들으셔도 돼요. 첫째 뭐냐? 내 속에 각인된 거, 그거 끄집어내라. 사단의 망대, 그걸 내버리라. 내 속에 심겨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걸 과감하게 내버리라. 조금만 깨달으면은 보좌의 축복인 시공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약간만 깨달으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237 나라의 빛의 증거가 어떻게 와요?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로 와요. 맞습니까? 빛의 경제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 회복과 생명이 살아나면서 놓친 에델의 축복이 살아나면서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이제는 그냥 자꾸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교회와 산업에 일어나서 하나님 최고 영광 돌리도록. 자, 그러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전부 이거잖아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은 가짜야. 복의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 있죠. 아니 로마의 속국된 주제에 그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밥숟갈 겨우 뜬다? 그건 행복이 아니야. 맞아요? 그건 성공이 아니야. 그게 예수님 메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맞아요? 분명히 성경에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생각에 딴 거 있으면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죽어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어떤 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러면서 막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구제는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랍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거 하지 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 맞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 비판하지 마. 왜요? 네 눈에 들보가 있어.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아야 올바른 복의 개념 알아야 올바른 축복받게 돼 있어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복이냐? 종합하면은 뭡니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 그거 심겨진 거 그거를 끄집어내라는 거요. 버리라. 네가 버려야 보좌의 축복이 네 속에 들어온다. 맞습니까? 또 예수님 비유를 듭니다. 이 씨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들기에 떨어져. 그렇죠. 그건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는 날 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 생각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묵은 밭이 돼요. 씨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져도 안 돼요. 내 밭이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밭이 되셔야 돼요. 그러시다가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뭡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말의 가치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바른 말 하는 세례 요한. 한국의 어떤 목사는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까 봐 염려해서 2주 전에 부산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있죠. 부산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어. 그 세례 요한이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능력 행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건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구제, 박애주의자, 헌신, 봉사 할 수 있어요. 그건 예레미야과요. 예수님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니요.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올바르게 여러분 메시지 잡아야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청빈한 삶 좋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늘 울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 본질이 아니야.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에게 물어서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정통한 복음을 딱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이 나오도록 유도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났어요. 그렇죠? 정말 그 고백되는 사람은 끝이요. 베드로가 좀 흔들렸지만 자,
그 세 제자를 또 데리고 아직 덜 버렸어. 헬몬산으로 끌고 갑니다. 누가 나타나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존경합니다. 엘리야 존경합니다.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두 명이 사라졌어. 그거 보세요. 뭘 보여준 거죠?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오려 영권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9가지 보호자 세팅. 이래서 우리는 뭡니까? 삼시대를 살린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메시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내가 가지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맞아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초대교회의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그때 같이 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잖아요. 자,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데는 안 버리면 안 됩니다. 저부터 끄집어내고 여러분도 끄집어내고 중직자들은 먼저 끄집어내고 그렇죠? 성도들 다 끄집어내야 돼요. 아닌 거. 그 결국은 실패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나를 보좌화 시킨 거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 이렇게 되면 24가 딱 잡혀져요. 요래 되면 나이 24가 딱 나와져요.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완전히 누림 속으로. 이것을 보고 24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습니다. 나를 보좌화 시키라. 지금부터 여러분 하시면 돼요. 일단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하게 살다가 바람이 살랑 부는 가을에 나는 천국 갈 거야. 그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어렵게 여러분 잘 따라오신 거예요. 이제 축복받을 일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래도 아멘을 안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축복받게 돼 있어요. 왜? 유모사님 처음에 이거 다락방 때 붙어만 있어도 된다고 했거든. 전도자가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시간에 따라 다를 뿐이지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신 그 어마어마한 여정,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면은 보좌 축복이 임하게 되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십니다. 맞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24가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하시라. 안 그러면 또 2024년 그렇게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 틈나는 대로 이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일단 이 부분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다면은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조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해도 돼. 조금만. 하여튼 3번 합쳐가 10분만 해도 돼. 어쩌면은 한 번 듣고 그래 맞다 저게 맞구나만 생각해도 돼. 그 렘넌트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속에 있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자,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으로 준비된 중직자 아닙니까?
그런 주의 종들을 여러분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끝입니다. 록펠러 2000교회를 세웠는데 2000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 목회자 아이들 다 먹여 살렸어요. 처음에.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복음의 꽃을 피우고 세계성에서 제일 많이 내보낸 거예요. 한 명입니다. 렘넌트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장로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뭘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해서요. 내 일평생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는데 내게 가장 안 되는 게 뭘까?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걸 놓고 기도했어요. 가장 안 되는 거.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다른 단체에서 우리 단체를 바라보고 하는 말. 다락방 저것들은 뭐가 있다. 뭐라고 합니까? 어째서 전 세계의 청소년들, 렘넌트는 모르고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저렇게 일어날까? 그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뭘 못 막습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데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시면은 그 사역을 절대로 막을 자가 없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 초대교회 중직자들 살린 것처럼 여러분이 목회자를 살려야 됩니다. 목회자를 살리는데 여러분은 교훈으로 가르쳐서 할 수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살리는 비밀은 응답받는 겁니다. 자, 사울 아무리 약해도 괜찮아. 왜요? 다윗이 응답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좌와의 목표를 둬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보좌와의 목표를 딱 두고 기도해야 돼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나를 보좌화시키고 보좌와의 목표를 두는 거다. 자, 베드로입니다. 마가 다락방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베드로가 리드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2장 9절 11절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쫙 모여들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집사 7명 세웠어요. 드디어 환란으로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 탄생.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누가 살립니까? 중직자들이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그렇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살린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기도가 되면은 여러분 본부 메시지 흐름과 강단 메시지 흐름이 딱 맞아지는 순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있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전도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이 확실하게 온 거란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설교 못해요.
여러분 뭐 웃기기를 합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뭐 맨날 딱딱한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도 복음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저는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다 놓쳤어요. 다시 말합니다. 심겨진 거 빨리 빼내셔야 돼요. 이것을 빼내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바꿉니까?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 세상 것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금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90% 넘는 뉴 에이지의 책을 읽고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심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성취되는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씀 성취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응답이 왔느냐? 삼천제자가 일어났어요. 중직자 세웠는데 현장 다 뒤집었습니다. 사도들은 다 흔들린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잡혀가고 다 무너졌어요. 사도들이 연구해 보세요. 요때 중직자들이 일어났어요. 자, 베드로까지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큰 일이 안 벌어집니까? 보좌화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서 이거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맞아요. 이걸 여러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아닐 겁니다. 진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받은 확실한 응답. 베드로 살려서요. 바울 보세요. 누구냐? 중직자들이 그게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17장 야손, 18장 브리스길라 부부, 회당에 있던 렘넌트들이 로마 살릴 때까지 살렸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중직자들이. 그래서 중직자들이 잡아야 할 시대적인 응답이 뭔가? 목회자들을 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라. 살려야 됩니다. 목회자가 잘한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살릴 수 있다. 앞으로 부교육자 올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그렇죠. 모든 전도자, 부교육자 다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는데 뭐 나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록펠러처럼 축복받는 게 기분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성경.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이랬더니 보세요. 바울을 따라붙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를 다 살린 거예요.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동력자, 보호자의 응답. 이 축복 받아버리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거꾸로 잡아버리면 응답을 못 받아요. 목회자들이 와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착각이요.
중지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 언약을 잡아야 그 응답이 와요.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 응답이 올 수가 없잖아요. 꼭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목회자는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 가르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세요. 말씀 그대로. 이때 첫째는 플랫폼. 여러분 산업에. 그렇죠? 모든 주의 종들과 렘넌트와 선교사를 살리는 플랫폼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재앙시대를 막는 파수망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전 세계 237 소통되는 안테나가 딱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이요. 자, 이 응답을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중직자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러면 어떤 결론이 와집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세계 237 빛의 경제로.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보호자의 시작과 이 목표, 보호자의 목표 응답 누리면은 여러분 산업이 세계 237 나라의 빛을 비추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왜냐? 살아난 목사들이 저 237 나라에 들어가서 전하는 메시지는 전 세계 5천 종족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미 중직자 여러분 산업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산업이 그렇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응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에 먼저 빛이 여러분 산업에 임하면은 237 5천 종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으로 와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 그랬어요. 뭐죠? 성령 충만. 자, 중직자 제1사명 목회자를 살리라. 말로 못 살립니다. 응답받은 것으로 살리라. 마지막으로 하나 유목사님 하신 얘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교회당도 없습니까? 목사님이 좀 잘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몰랐겠지. 그런데 집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응답받으면은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래가 생전 안 하던 새벽기도를 나왔네. 이왕 새벽기도 나온 거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지을 테니까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 목사님한테 새벽마다 안수기도 받은 거야. 그런 사람 나오면 겁나니까 난 못하고. 그러는데 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새벽 기도에 그 제목을 잡고 리듬을 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산 거기잖아요. 정부에서 자기가 하천부지 있죠. 못 쓰는 땅. 그런데 거기에 정부에서 개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보상을 얼마 해주냐? 300억.
교회 짓고도 않겠죠. 300억. 뭐 복비가 들어갑니까? 세금이 들어갑니까? 그대로 300억.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붉은 벽돌로 교회 짓는 게 소원이었었어 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그래가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도 여러분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기도가 뭔지 아시죠? 산을 움직입니다. 기도.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소통이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자꾸 딴 길로 가야 돼요. 자꾸 어려운 길로 가야 돼요. 사단 심부름 말기가 쉬워요. 꼭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자, 나를 보좌화시키라. 그러면 산업도 그렇게 됩니다. 렘넌트들은 좀 입을 크게 열고 가급적이면 막 직장생활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세계보험화 하나님 축복하고 싶도 못해요. 그러나 공무원으로 오바다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고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꼭 경제뿐만 아니더라도 그렇죠. 내가 진급하고 하나님 응답받아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 아니면 로펠러처럼 사업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뭘 해요? 나를 보좌화시키라. 기도로 하나님의 것을 보면 됩니다. 이 응답이 축복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좀 땡겼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구미도 보호만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세계 보호마 2, 3, 7, 5천 정도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좌화시킬 때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손이 예광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렘넌트들에게 시대적인 응답 축복, 절대 무너지지 않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 가든지 아니면은 오도록 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예광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은 권세 많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